자, 지난주 바울은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줬죠. 예수를 믿는 우리 기독교인들은 가정에서 부부관계, 그리고 부자관계, 그리고 직장에서 이제 사장과 사원의 관계를 잘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관계가 때로는 매우 힘들지만 비교적 관계를 잘하는 사람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간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관계를 잘하는 비결은 죽게 하듯 하라 그랬습니다. 죽게 하듯 하면 관계를 잘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관계를 잘하고 싶으면 우리가 서로 우리 죽게 하듯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남편한테 할 적에도 죽게 하듯이, 부인한테 할 적에도 죽게 하듯이, 성도들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죽게 하듯이 그렇게 하면 문제될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어떤 말씀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본론에서 마지막 권면의 말씀인데요. 바울은 기도의 권면과 전도의 권면, 두 가지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기독교인들은 기도 없이 가정이나 직장에서 신앙생활을 잘 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기도는 신앙생활의 그 엔진과 같은 것이기 때문이죠. 차도 엔진이 좋아야 되잖아요, 그죠? 엔진이 망가지거나 약하면 아무리 악셀을 밟아도 연기만 나고 차가 안 나가듯이 우리 인생에도 기도가 없으면, 기도가 약하면 앞으로 팍팍 우리 인생이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가장 익숙한 것이 있다면 뭘까요? 신앙생활에서 그건 바로 기도죠. 자, 기도는 그 예배 시간에도 있죠. 예배 시간에도 있고, 또 예배 시간 아니더라도 모이면 기도하고, 밥 먹을 때도 기도하고, 회의를 하기 전에도 기도하고, 또 어디 놀러 가면서도 기도하고, 운전대를 잡고 운전을 할 때도 기도하고. 온통 우리 기독교인들은 기도 속에서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기도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는 우리 기독교인들만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기독교인들만 기도를 하는 줄로 알고 계신 분들도 있는데 절대 아닙니다. 불교나 힌두교나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는 다 기도가 없는 종교가 없어요. 다만 기도의 대상이 다를 뿐이죠. 기도가 없는 종교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 기독교인들보다 더 많이 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보다 더 많이 기도하는 곳이 어딜까요? 예, 맞아요. 알라를 섬기는 이슬람 교도들입니다. 그들은 기본적으로 하루에 몇 번 기도할까요? 하루에 5번. 새벽 기도, 그건 기본이고요. 정오 기도 12시, 그 다음에 오후 기도, 그 다음에 저녁 기도, 그 다음에 밤 기도, 이렇게 5번 기도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새벽 기도 한 번 하는 것도 힘들어서 못하는 사람들 많은데 그들은 기본이 5번이에요. 그런데 한번 인도네시아를 여행을 갔더니 그 가이드가 그러더라고요. 거기에 그 차를 타고 왔더니 그 이슬람 사람들이 그 음악 있잖아요. 그 알라 한테 하는. 그게 계속 시끄럽게 들려요. 그러니까 가이드가 해주는 소리가 여기는 이슬람 사람들이 많은데 그 사장들이 이슬람 사람들을 별로 안 좋아하고 한국 사람들을 좋아하고 특히 기독교인들을 좋아한대요. 네. 이슬람 사람들을 왜 싫어합니까? 했더니 이슬람 사람들은 기도를 5번 하기 때문에
일할 시간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예? 뭐 일하다가 뭐 기도하러 간다 그러고, 일하다가 기도하러 간다 그러고. 근데 한국 사람들은 그렇게까지 기도 안 하고, 이제 기독교인들이라도 그렇게까지 기도 안 하고, 또 한국 사람들이 열심히 있잖아요. 예? 빨리빨리 근성을 가지고.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엄청 좋아하고, 이슬람 사람들은 기도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싫대요. 그래서 여러분, 이슬람이요, 우리 기독교인들보다 훨씬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슬람에서는요, 무슬림과 비무슬림 차이를 어디에서 찾느냐 하면은 바로 기도에서 찾아요. 기도에서. 그래서 누가 참 무슬림이냐 할 때 하루 5번 기도하는 사람은 참 무슬림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비무슬림, 가짜 무슬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한국 기독교는 침체기에 들어선 지 벌써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참 다음 세대가 참 많이 걱정이 되고, 그렇습니다. 옛날 배고플 때는 열심히 기도하고 뜨겁게 기도했지만 이제는 먹고 살만해지니까 기도가 식었다는 거예요. 기도 횟수도 줄고 기도 시간도 줄고, 그나마 기도 시간도 형식적인 기도가 대부분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루 24시간 중에 1분도 진지하게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심지어 기도하는 것을 부담스러워 하는 분들도 있고. 여러분들은 기도 생활을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진지하게 한번 질문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새 뮤얼 차드워크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사탄의 한 가지 관심은 사람들이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악마는 기도 없는 성경 공부, 기도 없는 봉사, 기도 없는 종교 의식을 좋아하고 안심한다. 악마는 우리의 수고를 비웃고 우리의 지혜를 조소하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악마는 벌벌 떤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삶에서 제일 우선적으로 회복되어야 될 게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회복되어야 될 게 많지만 제일 중요한 거, 제일 기본적이면서도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이 기도의 회복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이고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여러분, 하루는 예수를 잘 믿는 기독교인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회의론자인 이발사가 미국 시카고의 빈민거리를 나란히 걷게 되었는데,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그 주변은 몹시 지저분하고 악취가 풍기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회의론자인 이발사가 먼저 말을 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계신다면, 그리고 그분이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면 세상에 어찌 저렇게 세상이 처참하게 되도록 그냥 내버려 두신단 말입니까? 상당히 회의론적이죠. 부정적이고. 그렇게 말을 했대요. 자, 여러분 같으면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여러분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까요? 맞아 그렇게 할 겁니까? 거기에 긍정을 해야 되겠습니까? 자, 그런 질문을 하니까 하나님이 만약 계시다면,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어찌 이렇게 사람들 사는 세상이 이렇게 가난하고 이렇게 비천하게 이렇게 내버려 두신다는 말입니까? 자, 이런 질문을 할 때 그때 머리가 어깨까지 내려오는 장발을 하고 너덜거리는 옷을 입은 청년 하나가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본 기독교인이 이발사에게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잘 들어보세요. 이발사님, 저 친구를 좀 보세요.
저 친구는 수염도 깎지 않고 머리는 어찌나 긴지 완전히 머리가 어깨를 덮었네요. 어찌 당신 같은 훌륭한 이발사가 저런 젊은이들의 이발을 해주지 않고 거리를 활보하도록 내버려 두시는 겁니까? 그렇게 말을 했어요, 기독교인이. 당신같이 훌륭한 이발사가 저런 장발 청년을 그냥 내버려 두면 좀 머리 좀 이쁘게 깎아주지. 그 소리를 들은 이발사는 조금은 어이없다는 듯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 그야 저 친구가 이발소에 들어오지 않기 때문이죠. 이발해 달라고 뭐 들어오기만 한다면야 내가 멋지게 미남으로 머리를 깎아줄 수 있죠.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 이발사가.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하나님도 당신과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다. 인간들이 하나님께로 나아와서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도 그들의 삶을 바꿔주실 텐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지가 않기 때문에 하나님도 인생들의 삶을 축복해주고 싶어도 해주시지를 못하네요. 기독교인이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이발사의 말문이 막혀가지고 더 이상 말을 못하더랍니다. 참 이렇게 기독교인이 참 지혜롭죠. 믿음이 있고. 자, 그러면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바울은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치고 있나요? 자, 첫째로 기도를 계속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봅시다. 2절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여기 기도를 계속하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밥도 먹지 말고 잠도 자지 말고 계속 쉬지도 말고 기도만 하라는 그런 말씀일까요? 그런 말씀은 아니죠. 무슨 문제를 가지고 기도했으면 중단하지 말고 응답받을 때까지 계속해서 그 기도를 하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기도를 해보면 쉬지 않고 계속 중단하지 않고 기도한다는 것이 쉽습니까? 안 쉽습니까? 참 굉장히 어렵죠. 처음에 기도를 할 때는 누구나 간절하고 누구나 뜨겁게 눈물까지 흘려가면서 뜨겁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기도하는데도 응답이 오지 않고 그러면 기도하다가 힘이 빠져 낙심이 되고 믿음이 있는 자들도 기도를 중단하게 되어버리죠. 그래서 여러분 중단하지 않고 지속적인 기도는 정말 쉽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이 없으면 계속해서 응답이 아직 오지 않는데도 계속해서 그 문제를 붙잡고 기도를 한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이 없으면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기도하다가 응답이 안 된다고 낭망하여 기도하지 않고 중단하고 있는 분들, 기도를 하지 않는 분들 굉장히 많이 있죠. 혹시 여러분들 그런 경험들 다 있죠?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를 계속하라? 기도를 중단하지 말고 계속하라.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 기도에 대한 바울의 가르침. 두 번째 뭡니까?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대개 언제 기도를 하죠? 언제 기도를 합니까? 우리는 힘들고 부족할 때 기도를 많이 하죠. 속된 말로 말하면 아쉬울 때 기도 많이 하죠. 아쉽지 않으면 기도 안 해요. 배고프고 외롭고 눈물 나고 힘들 때 그럴 때 기도를 하게 됩니다. 주로. 부족함이 없으면 대개가 기도를 안 해요. 그런데 힘들고 부족하고 아쉽고 배고프고 지금 눈물 나고 그런 가운데서 기도를 하는데
이 감사함으로 기도를 하라고 합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나는 지금 죽을 맛 가운데서 감사함으로 기도한다는 것이 이게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이것도 어려운 일이죠. 온통 지금 짜증나고 눈물 나고 부족한 것 뿐인데 그 기도를 감사함으로 하라고 하니까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기도를 감사하라는 말씀에 여러분 굳이 강박관념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감사가 없다고 해서 기도가 아닌 건 아니잖아요. 기도는 감사만 있어야 기도는 아니고 울분과 탄식이 뒤범벅이 된 탄원 기도도 엄연한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감사할 때는 감사하며 기도하고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는 울부짖으면서 기도하면 되는 거죠. 너무 이 말씀에 부담감을 가질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기독교인들은 고통스러운 상황에서도 감사거리를 찾아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분들은 정말 굉장한 신앙과 인품이 아주 성숙한 사람들이죠. 그러므로 의도적으로 감사를 찾아서 하되 억지로 감사하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감사가 안 나오면은 안 나오는 대로 기도하고, 불평이 나오면 불평이 나오는 대로 기도를 하면 돼요. 하나님께 한참 기도하다 보면 기도의 내용이 이제 감사로 바뀌게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체험하게 될 겁니다. 분명히 기도를 불평으로 시작했는데 어느 순간 감사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쨌든 여러분, 사탄은 우리가 기도에 자는 걸 원하죠. 그리고 기도에 잠을 자는 사람은 사탄이 대놓고 무시합니다. 그에 반해 기도하다가 잠든 사람은 사탄이 경계를 하죠. 그러므로 늘 기도와 감사로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는 우리가 중단하면 안 되죠. 기도는 쉬면 안 됩니다. 기도는 계속해서 해야 됩니다. 자, 세 번째로 기도에 대해서 바울은 또 어떻게 가르치고 있습니까?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3절 4절 우리 봅시다. 3절 4절 시작.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여러분, 당시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제자 중에 제자지요. 사도 중에 사도였습니다. 바울처럼 대단한 사람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연약한 골로새 교인들에게 뭘 부탁하고 있어요? 기도를 부탁하고 있어요. 자, 뭐라고 부탁하고 있습니까?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달라. 그렇게 부탁하고 있죠. 바울은 비록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영어의 몸이지만 더 효율적으로 그 감옥 안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에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할 수 있도록 전도의 문을 우리에게 열어달라고 기도를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는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할 때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요? 자, 최소한 세 곳을 위해서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첫째는 전도의 문을 나에게 열어달라고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전도의 문을 나에게 먼저 열어달라. 내가 복음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니까 그런 거죠. 자, 두 번째로 또 전도의 문을 주혜종 목사님에게 열어달라.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무엇보다 목사는 복음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 사명을 감당하는 목사님이 되도록 여러분들이 항상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 목사님, 우리 목사님 건강하게 해주시고 뭐 하는 일 잘 되게 해주시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이 복음의 사명을 위해서 우리 목사님에게 전도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이렇게 한마디라도 그렇게 기도하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로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까요? 어디를 위해서요? 전도의 문을 교회에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에. 우리 동천 시민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교회, 전도를 열심히 하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복음을 어떤 교회보다 복음을 잘 전하고 아주 전도를 그냥 열심히 하는 교회 같으면 이런 기도 안 해도 되겠지만, 우리 교회가 전도 한 사람 못 하잖아요. 복음을 못 전하잖아요. 이거는 다 목사 책임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판단하고 비판할 게 아니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기도라는 거죠. 교회가 이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우리 동대천 시민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교회, 전도의 문을 교회에 좀 열어주십시오. 교회가 나가서 전도할 수 있도록, 온 성도가 나가서 전도하는 성도가 되도록 그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로 바울의 권면은 기도의 권면이고요. 두 번째 권면은 이제 전도의 권면입니다. 우리 5절 보겠습니다. 5절 시작. 외인에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외인이 나옵니다. 외인이 누구를 가르치는 말일까요? 바로 예수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을 가르치는 말이죠. 공동 번역에 의하면 교회 밖의 사람들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안 믿는 사람들을 이제 하는 말이니까 이것은 전도에 대한 권면입니다. 그러면 외인들에게 전도할 때는 어떻게 하라고 바울이 가르치고 있습니까? 한마디로 지혜롭게 행하라. 왜 지혜롭게 하라고 했을까요? 전도할 때 그것은 전도는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죠.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일이기 때문에 매사에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하지만 특히 전도할 때 우리가 지혜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는 막무가내로 밀어붙인다고 해가지고 전도가 되는 게 아니라 아주 고도의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한 사람 영혼을 낳기 위해서,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한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러한 일이기 때문에 이건 아주 고도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도 제자들을 파송할 때, 전도 파송할 때 이렇게 말을 했죠.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그랬어요. 뱀같이. 전도 파송하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여. 전도자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 이거죠. 하지만 여러분 오늘 본문 6절에 보니까 전도는 결국 뭐로 하는 걸까요? 지혜로 해야 되지만 결국 전도는 말로 하는 거예요. 우리 6절을 보겠습니다. 6절 시작.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할 때 아주 지혜롭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결국은 전도는 말로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말을 잘한다고 해서 전도를 잘하는 게 아니고, 그럼에도 전도에 있어서 말은 아주 결정적이죠. 못하는 사람보다 결정적입니다. 전도는 부지런히 하는데 말이 거칠고 상대의 감정을 상하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전도의 효과가 떨어집니다.
오늘날 정강원 목사님이 광화문에서 애국운동하는 것은 높은 평가를 할 수 있지만 그의 거친 말, 그의 잘못 은혜롭지 못한 말은 그 효과를 떨어뜨리고 있어요.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믿는 자들에게도 반감을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 기독교인들의 말, 특히 전도자의 말은 이래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먼저 전도자의 말은 맛이 있어야 한다. 바울이 가르치는 맛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은 맛을 내는 말을 해야 한다는 거죠. 유독 말을 맛있게 맛깔나게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이 말을 꺼내면 내용과는 상관없이 주위 사람들이 깔깔거리면서 재밌게 듣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전도의 은사가 있죠.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진정 집사가 생각이 나서 얼마나 째째째째째째 그리고 말을 잘하는지. 근데 틀린 말은 하나도 아니에요. 그죠? 여진정 집사 참 생각이 납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말을 아주 심심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싱겁게. 이런 사람은 아무리 재미있는 말도 그 사람이 하면 말이 재미가 없어집니다. 여러분, 극동방송 사장인 김장환 목사 큐티 365란 책에서 나오는 내용인데요. 미국의 잭 밀러라는 농부가 있었는데 아주 내성적이고 사람 앞에서 아주 말을 못하는 사람이래요. 그래서 그분은 말을 너무 못해가지고 전도에 대한 부담감이 굉장히 컸답니다. 하지만 비록 전도를 한 번도 못했지만 그의 머릿속에는 전도를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으로 머릿속에 가득 차 있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말 못하는 농부는 기상천외한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그게 뭐냐면 농장 근처 큰 호수에 날아오르는 거위를 그물로 잡아가지고 자기가 말을 잘 못하니까 그 성경 구절과 간단한 메시지를 적어가지고 그 거위 다리에 묶어가지고 거위를 풀어주었답니다. 거위는 철을 따라 남아메리카로 건너갔고 또 에스키모가 사는 북극까지 날아갔답니다. 그 농부는 매년 200마리 정도의 거위를 잡아가지고, 대단하죠. 매년 200마리씩 거위를 잡아가지고 거위 전도를 했는데 놀랍게도 그 가족은 메시지를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겨났답니다. 그중 한 명은 300km 떨어진 곳에서 그 메시지를 보고 예수를 믿게 됐다고 연락이 왔다고 그럽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말씀대로 미련한 전도. 하나님은 미련한 전도를 통해서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전도는 방법이 없어요. 지혜롭게 하고 그리고 말로 해야 돼요. 말로. 지혜롭게. 자, 그 다음 전도자의 말은 두 번째로 은혜로 해야 됩니다. 날카로운 말, 예리한 말, 거친 말로 전도할 수 없죠. 전도할 때 장난스럽고 농담 같은 말, 자극적인 말, 쌍스러운 말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은혜로운 말은 의도적으로 나오질 않죠. 자기 속에 하나님이 있어야 입에서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으로 바울이 가르쳐주는 전도자의 말은 항상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가르치거든요. 항상 준비가. 6절 끝에 보면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그랬습니다. 이 말은 준비된 말을 해야 된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 교회 얘기, 예수 얘기를 늘 들어왔답니다. 늘 들어 넘겼는데 어느 날에는 문득 물어보고 싶더래요. 그래서 자기한테 교회 얘기, 예수 얘기를 하던 사람에게 진지하게 물었답니다. 예수는 어떤 사람이냐?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되는 거냐? 그럴 때 전도자들은 대답할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
나도 몰라. 글쎄 잘 모르겠는데. 이러면은 전도가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이 말을 뒤집어 말하면 기도하는 사람이 기독교인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한다면 그리스도인이고 기독교인입니다. 기도 안 하면 기독교인이라고 할 수 없죠. 교회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신앙생활 잘 하려면 기도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를 중단하지 말고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를 계속해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에 감사함으로, 할 수 있으면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일이 잘 풀리고 기도를 많이 할 때 마귀가 더 이상 역사하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특별히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전도의 문을 먼저 나에게 열어달라고. 하나님 나에게 그래서 내가 전도하게 해달라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목사님에게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 동시원 시민교회가 전도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전도자로서 말을 맛있게 잘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말을 은혜롭게 해야 되죠. 우리는 전도자로서 대답할 말을 항상 준비하고 언제 어느 때 어떤 상황에서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의 사명과 복음 전파의 사명을 저와 여러분들이 잘 감당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